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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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지체들과 시작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부터 28절 말씀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혜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정말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자, 또 의로운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자, 둘 다 하나님께서는 다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사람을 두둔하는 것과 착한 사람을 헐뜯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악인과 의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악과 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악과 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처럼 둔갑하기도 하고요. 선한 것이 악한 것처럼 매도당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세상 법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기준입니다. 요즘은 인권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단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인권이란 말로 얼마나 나쁜 악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결국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허울 좋은 대의로 인간이 기준이 되는 세상,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인간의 생각,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가정은 지옥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행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거부하고 쳐내야 되지만 죄인은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한 것을 악하게 변질시키는 천재입니다. 사탄은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타락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몽둥이를 들고 총을 들고 무기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이 값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미련한 자들이 지혜를 사러 다니는구나. 지혜를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 지혜를 사러 다니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지식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지혜는 돈 주고 못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것을 행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혜가 금보다, 물질보다,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가? 그것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잃으면 돈만 잃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서 건강을 잃습니다. 관계도 잃습니다. 사람도 잃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잃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잃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환멸하게 됩니다. 사기꾼에게 속으면서 돈을 잃지 않습니까?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지 않습니까? 보증을 쓰다가 돈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환멸, 자기 멸시, 자기 증오, 자기 학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물질로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귀한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이 공기,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빚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한편으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한테 빚질 것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우리가 일부러 남한테 무슨 빚을 얻으러 다니고 그런 필요는 없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랑의 빚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겸손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빚쟁이입니다. 빚쟁이입니다. 온통 빚으로 살아왔습니다. 온통 빚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겸손이고
그걸 깨닫는 게 지혜이고 그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16절부터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온전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자세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이 마음이 굽은 자라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복을 얻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다른 번역에서는 사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사악하다는 것이죠. 사악하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사악한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냥 무슨 악을 저지르는 것도 악한 거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삐뚤어진 마음, 사악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항상 최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 가정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삐뚤어진 마음, 이 사악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마음, 곧은 마음, 바른 마음으로 결국은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도 사랑하겠다는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기대하고 추구하겠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27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많이 알수록 말수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깨달을수록 말을 삼가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냉철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차분하면서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침착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깨우칠수록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급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급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조급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성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 더듬는 것도 그 성급함, 조급함에서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성급하고 조급한 게 사역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목사가 하나님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17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지혜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17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친구는 여기에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걸 또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친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를 한결같이 아껴주는 사람이다. 형제를 가족으로 표현했는데요.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똘똘 뭉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멋지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라. 한결같이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한 마음을 품고 똘똘 뭉쳐서 살아라. 네, 정말 이게 똘똘 뭉쳐서 사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부럽지 않습니까? 제일 또 보기 좋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그것은 친구가 되어주고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내 것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지혜도 은사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선포할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 거저 주자. 아멘. 저도 옛날에는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제가 남한테 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요,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핸드폰만 예를 들어도 제가 쓸 수 있는 기능과 정 권사님이 쓸 수 있는 기능은 너무 차이가 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핸드폰 가르쳐 드린 것만 해도 그분들에겐 너무 큰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 집사님도 그동안 살아오신 노하우, 이 삶의 노하우들이요,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뭘 더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걸 자꾸 써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많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생색내지 않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